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당의 주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보에도 인사했지만 1년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냐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반면에 그 말은 뭐냐면 슬픔과 탄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락되어진 그 상황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잘 돼. 예수 믿으면 좋아. 라고 말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교회 가면 복받아. 그 말을 들어서 아마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가 병이 있든지 하여서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렵고 힘들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형편이 달라져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혜롭지 못했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전교에서 꼴찌하던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현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꼴찌하던 사람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요. 과외를 할 때 그 검정 차요. 저는 차종을 잘 몰라요. 검은 차가 좋은 차인가 봐요. 그리고 낮은 차, 검고 낮은 차를 번갈아 가면서 차를 탔대요. 그만큼 과외하느냐고요. 좋은 차들을 많이 탔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요. 힘들게 살았어요. 배추밭에 그 꼬리 잘라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그랬다가 은혜 받고요.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 형편이 여전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그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편에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못 믿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편이 나아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형편이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져서 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게 어쩌면 잘 되어진 것보다 잘 안 되어졌는데 믿음이 그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이 가져서 이 형편에도 이 어려운 형편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보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낙심이 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낭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낙심이 왔을 때 그 낙심을, 낭망된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거기서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가 거기서 분별이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주저앉아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족하고 없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서운해지죠. 그리고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잔뜩 들어오죠. 그러면 그 뒤로는 관계 맺어봐야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구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에 이렇게 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서 반드시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못 견디게 하거든요.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스스로는 회복이 안 돼요. 스스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낙심한 사람, 낭망한 사람, 상심한 사람은요, 누군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안진뱅이로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가다가 진짜 마음이 동하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봤더니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돈 달라고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실제로 없었으니까.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우리에게 허전함이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장 잔고 오면 기분이 나던가요? 오늘도 뭐가 빠져나가는 게 들어온 돈 안 보이잖아요. 나가는 돈은 계속 보이는데 들어올 돈은 안 보이잖아요. 잔고를 보면 실망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없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활에
일정한 어떤 수입이 없어요. 근데도요, 살아내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경험해본 분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지금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수업이 안 들어오니까 벌벌 떨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 보고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노래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며 백합화와 같이,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서움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막과 메마른 땅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은요, 울창한 숲이 있고요, 꽃이 피는 곳이에요. 정반대의 장소예요.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도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땅은 매번 비가 오면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와 메마른 땅에 매일 비가 오나요? 어쩌다가 와요. 정말 어쩌다가 와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와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어쩌다가 와가지고 강물이 흐르고, 거기서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그 옆에 오아시스나 이런 것들이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전혀 달라요. 광야와 메마른 땅하고요, 이 레바논, 사론, 이곳과는 전혀 달라요. 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본래부터 있었던 사람들, 좀 부모님이 이렇게 잘 사셔서 본래부터 잘 살았던 분들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렵게 사셔서 물려받은 것도 없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가 커요. 엄청 잘 커요. 꽃도 잘 피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은 햇볕이 잘 들어요. 바람도 잘 통해 꽃이 피어요. 지금도 꽃이 피어요. 근데 저희 집은 죄송하지만 산을 등지고 있고 해가 저 산 뒤로 넘어가요. 겨울이면 저 산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그늘이 졌어요. 저희는 꽃이 안 돼요. 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도 없죠. 바람을 통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추우니까 문을 못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집하고 저희 집하고는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집하고 우리 집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토양이잖아요. 그러면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차이를 알고 우리 집 안에서 내가 기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데 똑같은 상황이 안 된 것에 대하여 내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이 삶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날마다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요.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은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 집은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은 어쩌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요.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살게끔 나무가 있고요. 거기도 살게끔 유목민이 있고요. 거기서도요, 목초를 하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면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잘 사는 분만 잘 됐다라고 보시면,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접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아주 잘 되는 교회인가요? 목사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지심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문 닫아야 될 교회예요. 그 교회를 흡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살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비교하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 목숨이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하고 삶이 어떻겠어요? 옆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왕 사는 거니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든지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다 힘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행복하게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 같죠?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수습하려니 지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역할이 다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나는 날마다 수습하는 사람 같아요. 맨날 힘들어요. 뒤치락거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분은 그게 사명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몫이 있어요.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뻐하며 사시면 돼요. 그냥 즐거워하며 사시면 돼요. 왜 남들처럼 못 사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저런 자가 걷고 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는 일었어요. 병원이 없고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못 듣던 사람이 듣게 하시고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하시고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하셔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의료시설이 돼 있고 상황이 다르고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를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오늘도 비가 왔네 이러잖아요. 아,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배불러서 하는 소리잖아요. 네, 배불러서 하는 소리. 근데 정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온다! 비가!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거 아는 사람은요, 비가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러고 기뻐해요. 근데 날마다 비 오는 사람은 아우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똑같은 비가 오는데 그 비 맞는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자꾸 보이게 하셔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도 기쁘고 감사할 일로 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를 봐도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걸 봐도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요. 아유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선물 받는데 뭐 이딴 걸 주냐고 그래. 배불러가지고. 어쩌다 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주냐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부모님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 내가 결정했나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의지적으로 교회에 왔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문제 똑같은데요. 문제를 바깥에서 보면요. 문제가 문제거리를 안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문제만 보여요. 근데 문제에서 따와서 보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눈으로 나도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못 태어나와요. 그게 무슨 문제든지 그 안에서 못 태어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못 나오니까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눈이 뜨셔야 돼요. 그 눈이 띄어져서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나는 해결을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못하면 선생님을 아는 또 다른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하지 못하여도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 그 문제를 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자, 구속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즐거움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시온의 대로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험난한 길처럼 여겨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의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